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이 코로나 걸리는 관계로 이렇게 방송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방송 예배이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입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 위의 손길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재욱 집사님 남편분이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강한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침상을 지켜주시옵고 창조주의 손길이 그의 몸을 감싸서 그의 모든 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앙망하오니 아버지,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돌봐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다시 한번 깊은 은혜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힘을 빼야 힘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그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의 시에서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기와 같고 하나님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는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걷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걷는다라는 것은 삶 혹은 어떤 행동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서 시인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야망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무모하게 앞서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겸허하게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힘을 쓰지 않고 온전히 힘을 빼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그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춰라. 그러면 차가 모래 위에 올라설 수 있다. 스티브 도나휴라는 사람의 책 사막을 건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람을 살짝 빼면 바퀴 표면이 넓어져서 구덩이에서 나와 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힘을 빼는 일은 삶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골프, 수영, 농구, 야구 등 선수들은 매일 힘을 기르는 고강도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기 때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경기 때 어깨에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 좋지 않은 결과를 내거나 때때로 부상을 얻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혼자서 늪을 빠져나오려면 서서 걷는 익숙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몸을 눕히듯이 힘을 빼야 나올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서 뜨려면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자신을 맡겨야 뜰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에서 나오기 위해 힘을 준다면 오히려 힘이 빠져서 시련의 늪으로 더욱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생겨나는 큰 늪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힘을 빼고 그 상황에 적응한다면 오히려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말씀에서 보면 힘을 뺀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교만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늪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함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함을 버리고 함께 의지하며 하늘의 도움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을 빼고 살아갈 때 큰 일과 미치지 못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힘을 빼고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생길 것을 약속하신 후에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사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힘을 써서 이루려고 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 가정에 불화가 되었습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힘을 빼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힘을 더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은 코칭을 받을 때 코치들의 모든 훈련에 순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구 선수들이 슛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체의 힘과 뻗는 손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체는 사용하지 않고 손목의 힘으로만 농구공을 던진다면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공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구 슛을 던질 때 손의 힘으로만 던지려고 합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렇게 하면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코치의 말대로 하체를 사용하고 올라가는 힘으로 손을 예쁘게 뻗어주기만 한다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도 비슷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물이 불어 물살이 센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으면 요단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노력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기적같이 요단강 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삶에서 소비되는 쓸데없는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면 혹시 너무 많은 힘을 주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작은 일, 기도, 말씀, 가정 예배에 순종한다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 엘리사를 찾아갔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말합니다. 당신을 명하여서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그것을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그냥 씻는 일인데 왜 이것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냥 씻고 가십시오.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결국 7번 몸을 씻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몸을 씻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돈이 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시도해 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옷을 벗고 강가로 내려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을 동안 그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의 자아를 버려야 했고요. 교만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가 이때까지 세웠던 명예, 업적,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온전히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냥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일을 그는 7번 몸을 씻을 동안
배우게 된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일상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일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그리고 나의 모든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가 작은 일에 순종하면 기적을 보겠다. 큰 일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리브가는 기도의 응답으로 쌍둥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첫째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결국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여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뭐든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간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힘을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코와 입과 귀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으로, 코로, 귀로 물이 들어오면 무서워서 얼굴을 물에 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입에 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귀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적응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물이 입안에 있을 때 오히려 몸은 더욱 가볍게 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할까봐 이렇게 하면 내가 더욱 큰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지만 그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백성을 모아 믹마스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되어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은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부득불 화목제물을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늦게 와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언제나 기다리기보다는 뭔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실패를 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는 성공을 위해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며 위기의 순간에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성난 파도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셨던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요청에 허락을 해주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에 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우쭐한 마음이 들어서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 그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해봐야지.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게서 그 시선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애굽이라는 일상을 떠나서 자유인이지만 불편하고 불안정적인 광야라는 새로운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매우 불편한 생활이었고 천막 생활과 이동 생활이 40년 동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일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살기 위해서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견딜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재림 전에 우리는 광야와 같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합니다. 깨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일상을 버리고 죄 많고 불편한 인간 세상에서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 속에서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힘을 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대들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 그대들의 힘이요 그대들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보증이 주어진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선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힘이요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닿게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복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닌 코로나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아버지, 저희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온전히 저희가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